있습니다. 네, 오늘 망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운동 단체들이 우승을 하려면은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이 갖춰져야 된다겠죠? 수비. 수비력이 떨어지는 팀은 우승할 수가 없다. 공격이 강한 팀은 어쩌다 한 번은 이길 수는 있다. 근데 우승을 하려면, 그 전체를 우승하려면은 수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성공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꿈꿔요. 목회자도 사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재정도 많아지고 교회가 막 어떤 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더 풍요로운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에 수비가 안 되니까. 망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망하지 않는 교회, 실패하지 않는 교회, 망하지 않는 교회. 그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 교회는 불사조 같아. 마치 이런 거 같이. 오뚜기 같아. 끝났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했는데도 끝나지 않는 교회. 계속해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서 지탱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망하지 않는 교회가 될까? 나열을 하면 많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망하지 않는 교회, 망하지 않는 교회의 조건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회개하는 교회. 회개가 무엇이죠? 돌아보는 것이죠.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지난 우리가 2025년 3개월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일주일, 아니면 어제, 아니면 지금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돌아봄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깨닫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어떤 사람은 돌아보라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돌아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돌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안 좋았었는데 지금도 그 같은 일을 또 해. 반복하는 사람 있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어떤 선수가 있는데 계속 실책을 해. 반복해. 그러면 선수로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되 마음을 바꾸어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것. 지난날을 돌이켜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교회하면 이 건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자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개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 뭐 할 때 우리 기도할 때 회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파인가 어떤 침례교라고 하지만 구원파 침례교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약간 우리가 이단이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요. 어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됐지 이후부터는 회개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죄라는 것이죠. 죄성이라는 것,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는 없죠. 한번 회개했으면. 근데 이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자녀로서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멋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삶을 돌아봤을 때 잘못한 일이 보이죠.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의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 자신한테도 물어봐도 제가 의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의인아,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의인처럼 살면서도 종종 죄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우리 뭘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 때 숨통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돌이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회개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회개를 쉬지 않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상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정성이 있게 진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회개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그렇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한 가지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 당시 총독이 누굴까요? 빌라도.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허락을 내린 사람 빌라도가 총독이었었어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총독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요를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본국에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갈릴리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이, 근데 갈릴리 약간 북부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반정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유난히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했어요. 옛날에는 피제사, 예수님 당시에 피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태어나셨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부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피제사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개신교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피제사가 사라진 거죠. 여전히 유대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피제사를 지냈고, 예수님이 당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제사는 피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셔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그게 마지막 피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할 때 피를 드려지는 예배를 한 거예요. 제물을 드려져서 예배를 했었는데, 그 예배하면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를 맞이해가지고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을 했어요.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어떤 역사가가 있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는 3천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죽여서 제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뒤섞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피가 낭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실로암이라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것이, 실로암은 저수지예요. 물을 가둬놓은 저수지. 예루살렘에 물이 강이 없으니까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저수지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그래서 저수지를 또한 관리 감독하고 경비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 있는데, 이 탑이 무너진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18명이 죽게 되었더라.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두어 사람이 말했었을 때는 어떤 의도로 예수님한테 이 사건을 얘기했을까? 저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다쳤거나, 그래서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저 사람 죄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벌 받은 거야. 징계를 받은 거야. 징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 맞아. 죄는 맞아. 죄는 맞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저들은 죄 때문에 죽은 건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죄라는 문제보다는 회개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바울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있어요. 저 사람들만 죄인이야. 저 사람들만 벌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도 멀쩡히 살아있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가 저 사람들만 있어서 사고를 당했고 죽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회개의 문제로. 모든 인생은 회개의 대상이다. 저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저들도 회개를 했어야 되고 너희들도 회개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재난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재난의 원인, 재난, 경부, 산불 우리가 봤지만은 원인은 사실 어떤 사람이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때로는요, 어떤 산림에 보면은 자연발화도 있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을 때 나무와 나무가 계속 부딪혀가지고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불 내지 않아도 불이 날 수 있어요.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재난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뭐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사람이 관여해서 생겨진 현상들은 우리가 인재라고 하잖아요. 인재는 결국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이것도 죄거든요. 결과적으로 신호등을 위반하고 하면 사고 났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죠. 죄와 관계가 다 있어요. 죄와 연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사건에 죄와 연결을 시켰어요. 죄는 분명히 있다. 저들이 죽은 것도 죄와 관계 있고 너희들은 지금 죽진 않았지만 너희들도 지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지금 저들도 회개를 했어야 되지만 너희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죄의 문제,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죄니까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예외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멀쩡해요. 자기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못 나가는 사람 아니면 뭔가 일이 잘못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요. 서양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그래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죄가 있었을 거야. 죄를 범한 것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마음들이 정죄의식이 발달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서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삿대질하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못 봐요. 돌이키면은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만 돌아보면은 나도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가 봤을 땐 저 남편이나 내 아내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통치고 싸우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게 가정이죠. 그래도 화목한 가정보다는 싸우는 가정들이 훨씬 많아요. 왜? 집약돼 있으니까. 3, 4명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모여서 사는데 매일 부딪히죠. 매일 마음에 안 들죠. 정지하느라고.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을 험담하고 저 사람을 탓하고 핑계대고 하는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저도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 할 때 돌아보니까 아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말이. 제 입이 부끄럽더라고요. 정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면은 꼭 죄와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뭐죠? 인과 응보다. 권선징악이다. 인과 응보와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봐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 다 잃었어요. 새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대화를 시작했는데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의인이다 뭐다 하는데 분명히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으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욥은 아니다. 난 죄 지은 바 없어. 근데 결과론적인 것은 마지막 오랜 토론 끝에 욥 스스로도 깨달아요. 아, 내가 정말 완벽하게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 어떤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요. 지적을 받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욥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죄의식이 참 발달해 있구나. 과거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사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다는 것이 사람의 기본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자기가 하는 것은 좋고 잘하고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바꿔서 그래 저 사람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마음에 들도록 내 마음을 바꿔가면은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더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재난을 당하지 일반적으로 재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난 당한 사람들을 봤었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더 착해, 더 선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것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사건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맹인을 쭉 지켜보셨는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어 하면서 했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식이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죄 때문에 그래. 아니 자기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맹인이라는 저 사람한테 참 불행해.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두 눈이 멀쩡한데 저 사람은 볼 수 없으니까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지만 맹인이라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 한때 제가 부목사 했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맹인이셨어요. 23살 때 맹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옛날 버전인데 전 버전인데 성경을 거의 통달하고 계세요. 암기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맹인이신데도 목회를 하시고 제가 다녔을 때 성도수도 150이 넘는
지금은 좀 줄었다 하는데 그렇게 맹인이신데도 불구하고 하셔요.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멀쩡해야 되고 나는 정말 남들보다 건강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나의 이 모습,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습니까? 난 저 사람보다 가난하고 저 사람보다 못생겼고 저 사람보다 키도 작고 저 사람보다 가진 거 없고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못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습 안에서 최선을 다해가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게는 죄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 맹인으로 일종의 장애자로 태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일이다? 죄 때문에 생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아까 얘기한 인재, 태어나서 이후에 살면서 누군가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 안일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누군가의 죄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해자 될 수 있고 우리가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피해만 당했습니까? 여러분은 가해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해자이자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합치면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막 열받아하고 흥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보면 그동안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피해를 당했었을 때도 때론 가해를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참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겨지는 수많은 일들은 어떤 인재적인 일들은 죄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은 회개의 대상이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가운데 어떤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어. 선천적으로 장애자로 태어났어. 물론 부모가 막 엄마가 임신 중에 약을 먹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아니면 어떤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또한 이것도 사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자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실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장애자로 태어나는 확률 뭐 나오잖아요. 1만 분의 1이다, 10만 분의 1이다.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속된 말로 세상에서 얘기할 때 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만난 거거든요. 그 각각 병의 인자를 갖고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필이면 10,000명이면 10만 명, 아니 1,000만 명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찮게 둘이 만나가지고 그 인자가 결합되어져가지고 장애자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접근하면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봤었을 때 이게 죄와 관련된 것인지 죄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함부로 모든 것을 죄다 해가지고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정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는 그래야 되겠죠. 교회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정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끔 간증시키면 그런 재난 중에서도 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나머지 죽으신 분들은 죄 때문에 죽은 거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은 거냐? 살아남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냐?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신 분들이냐?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참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간증되어져서 나만 살았어요. 이렇게 그것이 간증되어진다는 것은 별로 유익하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같이 재난 당할 중에 나만 홀로 살았다. 그것도 은혜이긴 은혜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인 것 같이 증거하는 것도 별로 아름답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겸손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 자신은 혹이나 나는 살았지만, 아니면 내가 돌아봤을 때 나는 회개할 게 없는가? 회개할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늘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 건가? 내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면 그것을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곳. 교회는 열매가 맺혀야 하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단락되어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열매 맺는 곳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어떠한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은 사실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주인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원에 있는데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하면 참 자연스러운데 왜 포도원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생뚱맞게 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잘못 얘기하셨나? 다 의도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참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는 굳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1년 차도 와도 열매가 안 열렸어. 2년 차도 와봤는데도 안 열렸어. 3년 차도 왔는데 안 열렸어. 그래서 이 주인이 봤을 때, 이것 봐라, 전혀 열매를 맺힐 생각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도원지기에게, 포도원지기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버려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겠다.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올 한 해만 더 걸음도 주고 더 정성을 들여서 길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릴 수 있도록 찍어버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곳이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한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기절의 이런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요.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그다음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의의 열매가 있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성장에 등장하는데, 사실 이것이 다는 아니죠.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을 붙이면 되긴 하겠지만, 자, 그 수많은 열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뭘까? 다른 열매들은 약간 시차를 두고서 순차적으로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맺어야 될 것이 뭘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래,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시간을 둘 수 있어요. 근데 회개만큼은 당장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당장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비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는데 첫 회를 보니까, 근데 여기도 주인이 첫 회도 온 거예요. 첫 회도 와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가? 두 번째도 왔는데 또 회개 열매를 맺었는가? 세 번째도 왔는데 맺는가? 세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열매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열매는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맺지 못하고 있었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신앙이 성숙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야지.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집중적으로 해야지만이 내가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싹이 나고 줄기를 내고 나중에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거든요. 회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들은 제한적이다, 시간이.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 같지만 일정 시간 되어지면 하나님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하지만은 이것은요, 복음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계속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완고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일종의 구약에 보면은 바로 왕 같은 사람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된 것처럼 하지만 다시 굳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자기 본성이 또 드러나고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그 영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뀔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할 때는 즉각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좋고요, 모두에게 다 유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삶이 변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가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들어있는 1시간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있잖아요. 삶 속에서, 하루 일과 중에서,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먼저 맺혔었을 때 그 다음에 형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회개는 죄와 관계된 것이고 의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가 해결되었을 때 사랑이 그때부터 크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다른 열매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삶 중요하잖아요. 망하지 않는 회사, 실패하지 않는 회사, 실패하지 않는 가정, 실패하지 않는 교회, 망하지 않는 교회. 바로 회개에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회개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76장입니다.